것을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환상을 통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연결이 되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결시켜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정예군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당시 이러한 고급 장교들이나 해외로 파견을 갔던 어떤 총독이나 이런 고급 관료들은요 2년 정도 이상을 근무를 그렇게 파견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파견지에서 일을 하면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고요, 재산도 증식시키고 또한 진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을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시대랑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당시는 식민지 지배 통치가 아주 줄을 이뤘던 시대였고, 당시 이스라엘 또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 땅에 있는 식민지들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여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것 또한 마땅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런 어떤 파견지에서 행하였던 다른 관료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천사를 본 것을 제9시 즉 오후 3시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시간을 왜 분명하게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환상을 그 고넬료가 밤중에 잠결에 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간, 대낮에 오후 3시면 정말 하루에 제일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그리고 항상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는지를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런 고넬료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구제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인생의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뿐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인해 결국 유대인에 머물러 있던, 기껏 넓혀봤다 사마리아까지 가고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막혀있던 오늘 유대인에 머물러 있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뚫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참된 복음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는 신실한 한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기도하며 그런 참된 복음의 역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셔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학살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바로 블루디 메리였습니다. 피의 여왕 메리라고 불리던 그때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한 인생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에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방문의 창을 열면 그 메리 여왕이 살고 있던 궁전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존 낙스라는 한 인생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하면서 피를 토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패배를 자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들어쓰심은 정말로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또한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바로 보자기가 쌓인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게 어떠한 것이냐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레위기 11장 2절에서 47절에 의거하면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 보자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보자기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담겨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것이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음식은 속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를 봤을 때 베드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거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오늘 당시 그 동물을 잡아서 식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슬람에서 이제 허용된 것이라고 해서 표기하는 할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할랄 푸드라고도 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음식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는 그런 허용된 것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깨는 그런 환상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요, 그 환상에서는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신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 자신의 인생 또한 유대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개들의 땅, 죽은 개들의 땅이라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어쨌든 그 땅 또한 자신의 땅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긴 했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땅을 벗어난 그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시에 3,000명을 회심의 고백을 이끌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중심은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베드로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건설하시고, 그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깨끗하지 않고 속되던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통과 기준 속에 살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주장하고 어떤 우리 교회의 틀과 관습을 주장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기준은 어딜까요? 혹시 우리 일신교회의 기준이 단순히 회원동과 우리가 매주 가고 있는 그 지역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세기록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제일 놀라웠던 것은, 저에게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근처에 사람이 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염전과 논밭이 있고 약 그 동네 주변이 100명 남짓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준이 그 100명을 목표로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동 자체를 목표로 한 건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더 뻗어나가고 더 멀리 나가고 그들의 지역과 권역을 더욱 넓혀지게 되고 그렇게 한 팀이 한 지역을 담당하게 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참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기준은 회원동, 그리고 또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동과 회원동, 후암동, 그리고 이제는 남대문,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도 광화문, 서대문, 용산 이쪽까지 충무로 이런 지역까지 더욱더 퍼져나가는 저희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니 그곳엔 다른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랑은 좀 거리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넓힐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그 기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소명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한 인생으로 오늘 세우신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기준에 묶여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열어주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어서 우리 기준에는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올지 몰라도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고 세우셨을 때 결국 그 베드로의 증언이 초대교회 그 1차 공의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론이 나고 그때부터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인생의 주역으로 세우신 바 되는 그러한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